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9월은 오늘날 12월에 해당됩니다. 겨울궁전은 예루살렘 왕궁과 다른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 당시 왕이 기거하던 예루살렘 왕궁은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위쪽 부분은 외부와 터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잘 통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래쪽 부분은 밖으로 통하는 공간이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출입문을 닫고 그 안에서 화로를 피울 때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겨울궁전이란 바로 왕궁의 아래쪽 부분에 위치한 공간을 가리키지요. 23절에 여호디가 서너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롯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롯불 속에서 타 없어졌다. 두루마리는 높이가 25cm, 길이가 약 9m 정도로 다루기가 참 불편했다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펼치려면 두 손을 사용해야 하고 읽은 부분은 오른손에 있는 굴대에 계속 감아야 합니다. 서너 칸의 칸이란 파피루스 조각을 악교풀로 이어서 길게 만든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말합니다. 한 번에 서너 칸 정도를 펼쳐서 읽은 다음에 그 부분을 감아서 다음 부분을 펼치려고 했을 때 왕이 서기관의 칼로 읽은 부분을 잘라서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지만 이때 왕은 어떤 태도였을까요? 서너 편을 듣고 비웃으면서 방자한 자세로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내어서 불 속에 던졌을 것입니다. 한 번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디에게 계속 읽으라 하고 그때마다 두루마리를 잘라서 마침내 다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면서 공개적으로 거절한 것이죠. 그가 거절한 내용은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왕궁 내의 상당 부분에서 손실을 본 바 있는데 1년도 못 돼서 감행될 바벨론 침공과 폐해를 예언하는 책의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책을 찢어서 불에 완전히 태워버리면 거기에 담겨있는 예언들이 실효성 없이 사라져버리기를 바라는 미신적인 시도였을 수도 있지요. 24절에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왕뿐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같이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17년 전에 왕에 붙인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이 읽는 두루마리를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그때까지 죄 가운데 무지한 인생을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왕이 믿음으로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세대가 지나 요시야의 아들이 사반의 아들로부터 두루마리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옷을 찢는 대신 두루마리를 찢어버렸습니다. 두루마리를 잘라내다는 단어와 옷을 찢다는 단어는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두루마리를 칼로 벤 것이 아니라 칼로 난도질하여서 옷을 찢듯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고 기록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두려워하고 옷을 찢어 회개할 정도의 예언을 담고 있었다는 의미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옷을 찢어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반응을 원하실까요? 역사는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30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여호야김은 왕위라는 자리가 자신과 백성들과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부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 결과 국민 전체가 새롭게 되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우습게 여겼으며 그 결과 포로 신세로 급격히 전락하게 되었지요.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그렇게 확정했지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일입니다. 32절에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로 태워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성경을 불에 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파괴할 수 없지요. 예레미야와 바룩이 다시 기록한 성경은 초판보다 더 말씀이 추가되었고 이후에 포로 생활이라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처럼 하려는 시도는 헛수고입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가요?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그것을 따를 때 진정으로 존재의 의의를 느낄 나를 생각함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갖가지죠. 말씀에 대한 반응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읍시다. 내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큐티는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큐티가 형식적으로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